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벽, 하나님은 우리의 방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는구나 생각했더니 또 오늘 저녁 내일 새벽부터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폭염 속에서 그리고 혹여나 폭우가 내리더라도 우리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 시대에 나타났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 나타난 곳이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에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에담이라는 이 이름, 이 에담의 지명의 뜻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성벽, 방벽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에담은 성벽, 방벽이라는 뜻을 갖죠. 자, 그러면 방벽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벽의 국어사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된 벽이 바로 방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어떠한 침입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된 벽이 바로 방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벽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방벽, 하나님의 그 방벽은 어떠한 방벽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믿음의 산 예배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방벽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방벽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방벽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말씀하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진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그 진을 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심지어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에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길입니다. 광야라는 길을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는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 가는 길에,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백성들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그곳,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땅이다. 심지어는 거주하지도 않는 사망의 음침한 땅이 바로 광야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먼저 인도하셨고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저 길이 맞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가? 우리가 고민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또한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땅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방벽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방벽이죠. 첫 번째가 앞서가서 행하시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특별히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한데 물을 얻지 못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증과 같은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그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보면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배고픔의 모든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어느 때든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신가요? 어떤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위협이 되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람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상대방,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말씀에서는 저희가 나를 애워쌌고 또 애워쌌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세상의 그 무서움이, 사단마귀의 권세가 나를 애워쌌다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심지어는 열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시편 11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방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 이 방벽은 절대 보호의 방벽이죠. 하나님의 방벽은 절대 보호의 방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뒤로 구름 기둥을 옮겨주셔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구름 기둥을 방벽처럼 만들어 주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의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덮개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덮개를 삼으셨다. 우리가 주방에서 냄비에 이렇게 뚜껑을 덮듯이 이것은 뚜껑을 덮어서 철저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적의 공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의 불로 밝히셨다라는 이 말씀 또한 캄캄한 밤에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은 빛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랑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곁에 있던 엄마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만약에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가 큰 차가 다가옵니다. 사고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보호 본능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한 구름 기둥으로 이 광야의 뜨거운 대낮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광야라는 곳은 밤이 되면은 매우 춥고 또한 매우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밝고 따뜻할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완벽한 성벽이었고 완벽한 방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지금도 근심과 걱정,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역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러한 방벽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절대 안전보호의 역사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방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내일 출발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출발할지, 아니면 1년 후에 구름 기둥이 출발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기둥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안에 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절대 안전 보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불기둥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기둥 밖에 있으면 절대로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방벽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든 축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든 날씨의 어려움을 뚫고 세상의 근심을 뚫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방벽이 되시는 줄 믿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